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의 표현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을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지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학교를 잠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은 달리기하고 비슷합니다.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게 지는 것입니다. 느리든지 빠르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가기만 하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게 달리기지요. 결승선에 통과하면 됩니다. 결승선이 저 앞에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이제 멈추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비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비니까 이제 뭔가 붕 떠 있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던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목적이었고 목적지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멈춰지니까 뭔가 붕 뜬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목적지를 잘못 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목적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일하는 걸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돈 벌지 못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일하고 돈 버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세상 중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세상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 돌면서 증거하셨죠. 근데 여기 온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동쪽편에 있는 지역인데 온통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로마의 14군단이 이제 거처하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갖고 거기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의 왕을 세워놓고 이제 조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입장이 있었지만 그냥 온전히 다 내버려 둔 게 아니지요. 근처에 가까운 데에 군대를 거주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속국이라는 것을 늘 알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에 있는 고을로 회당이 있는 지역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동네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동네로 가시는 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이고 오늘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겠어요? 동일하지요.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과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일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받는 돈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고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일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고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 하고 살겠습니까?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집에서 보니까 제 아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하고 있냐면 책을 봐요. 책을. 만화책, 소설책 뭐 이런 책을 봐요. 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루 종일 자든지 하루 종일 책만 읽어요.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책을 읽어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제 아내 이야기하지만 그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다는 거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를 가지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얽매여서 그거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거죠. 일에 얽매여서 일에 끌려다니고 돈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다니고 다시 말해서 일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뭐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수능 시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능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이 목적이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녀요. 그러니 수능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뭐랄까 마음이나 어떤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독한 사람들, 독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좀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수능시험이 딱 끝나면 풀어져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달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헛된 우상을 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또 때로는 그걸 얻지 못하면 허무해갖고 또 외로워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다 마무리해서 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또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세요.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달려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삶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리사가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요. 그것이 요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리를 하시는데, 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반찬 가게 한번 들리셨나 보지요? 반찬 가게 들렸다 온 이야기부터 재료가 준비되는데 그 재료에 따라 갖고 나가는 장사가 되고 팔리는 일까지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딱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만 장사가 딱 하게 하시고 준비가 딱 끝나니까 손님이 하나도 안 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뭐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단편적인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는 거라도,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버스가 앞에 지나가는 거 하나라도, 아니면 뭐 순간적인 어떤 실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알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걸 경험해 나간다는 거죠. 손님을 대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대하지 못하고 그냥 식당에 앉아갖고 요리만 계속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서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해서 속여갖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속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덜란드가 왜 선진국이 됐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이 됐어요. 저 사람들은 속이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장사하는데도 성직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로 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가르친 게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칼빈의 후예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병원에 가갖고 일을 하고 회사에 나가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직장생활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가정생활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지요. 또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을 때만 함께 하시죠. 평상시에는 나한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듣지 않고 기도응답도 안 하고 동행도 안 하시는 것 같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아들 하나님이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거라사인의 지역에 갔어요. 여기는요, 어느 곳이냐면 이방 민족들만 사는 곳이, 이방 민족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시골 동네예요. 유대인들의 마을이 없는 시골 동네. 이 시골 동네 근처에는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10개의 도시. 도시라고 하면은 시골보다 훨씬 단위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예요. 10개의 데카가 이제 10개예요. 폴리스, 도시가 있어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동네는, 거라사인의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돼지를 키우는 그런 시골이에요. 돼지를 키워서 뭐 하냐면
10개의 도시에 납품을 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장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 동네예요. 돼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핑크빛의 집돼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는 그 집돼지가 개발되기, 그 품종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멧돼지 같은 그런 돼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하지도 않고 아주 이제 포악하고 이제 그런 돼지예요. 이 멧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나 양 같은 거를 키울 때는 거기서 이제 젖도 얻어내고 이제 가죽도 얻어내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돼지는, 멧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젖을 얻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도 그렇게 쓸모 있는 가죽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돼지라는 동물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번 민족이 사는 지역에 돼지를 키우는 그런 동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돼지라는 것을 본다면 이런 이미지죠.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음식.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인도에 가서 소고기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질 않아요. 아주 부정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사는 동네의 도시에 돼지 키우는 마을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무덤, 공동묘지 쪽이에요. 무덤가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향해서 가셔요. 거기를 찾아가세요. 그럼 뭐예요? 부정한 민족에 더 부정한 음식을 키우는 동네에 더 부정한 무덤가예요. 거기를 향해 가세요. 오로지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얘기했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곳에 딱 머물렀어요. 그곳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는 무덤가예요. 부정한 동네에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도시, 그 동네에 무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과정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에요. 군대 귀신 달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셨어요. 차이점은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유대인의 마을에 그 중에 거룩한 회당이라는 장소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교에 입각하여 괜찮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런 장소예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진 거지요. 자기가 귀신 들렸음이 드러난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부정한 동네에 더 부정한 동네에 더 부정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해갖고 쫓겨나서 나와 있는, 뭐라 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감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외치는 말은 비슷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에 있어서는요, 그 로마의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조직 체계예요. 최소한 4,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 일반적으로는 6,000명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 한 사람 속에 6,000명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유대인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직접 귀신이 들리지 않았더라도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 율법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방 동네로 가서 이방 동네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군대예요. 자기들은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 좀 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동네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권력과 돈이 자리 잡고 있고 권력과 돈이 주장하고 있는 동네가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거죠. 좀 더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린 다음에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여러 번 메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니까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무덤가에 살게 됐어요. 산과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져 버렸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눌려졌고, 육신적으로 눌려 있어요. 자기 몸을 자꾸 자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마가복음에 있어서는요.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이방 사역의 시작, 물론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이방 사역의 시작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가 저 돼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참 이게 의문이에요.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강해서를 읽어보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대답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돼지 속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귀신이? 가버나움에서처럼 그냥 떠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귀신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세요. 근데 귀신도 알아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느냐? 저 앞에서 저 건너편에서 왜 배를 타고 건너오느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구나. 도망가면 될까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귀신이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찝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단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뭐냐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집이 여기에 있으니 그 집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떠나도 이 지역에 내 집이 있으니 그 집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거.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 아마 그 동네의 최고의 우상이 아마 돼지가 아니었을까요? 돼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돼지를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고 돼지에 기대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러니 아마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내 집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집에 내가 더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허락해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석한 주석도 몇 개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들 추측할 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미스테리한 거죠, 사실은. 왜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돼지가 아니었을까요? 이 돼지는 그 지역의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목매는 그런 문제죠. 돼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돼지 속에 이제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갔어요. 2,000마리 속에 6,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돼지가 바다로 달려가기 시작을 해서 다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동네로 막 달려가서 주인들을 부른 거예요. 양돈업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돼지가 죽은 걸 얘기를 듣고 와서 뭘 봤냐면 돼지를 본 게 아니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자해를 하고 사람이 낼 수 있는 힘 이상의 힘을 내면서 발악을 하던 그 사람이 옷을 똑바로 입고 정상이 돼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두려움하고 같은 두려움이에요. 경외하는 두려움. 그걸 느꼈어요. 아, 신적인 능력이 저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두려움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신적인 게 나타났다. 뭐 무서워서 하는 그런 두려움, 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조금 다른 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이냐, 소문을 듣긴 들었어요. 저 건너편에서 있었던 소문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곧 양돈업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뱃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를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돈업자들은 정반대예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돼지 죽은 걸 확인하고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결론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떠나기로 하셨어요. 어쨌든 이 돼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경제예요. 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돼지와 같은 그런 어떤 우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의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더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던 사단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여기서 떠날게요. 대신
여기에 머무르면 어떨까요? 내가 머무를 만한, 귀신이 공격할 만한 통로가 거기에 있고 귀신의 집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 동네에서는 돼지예요.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육신적으로 눌리는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는 이제 돼지로 가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얽매여 삽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내가 예수님이라도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르겠지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고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이 목자들이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바르게 단정하게 입게 되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얘기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떠나기로 하시고 배에 오르시기로 하시니까 이 사람이 외치기를, 예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단순히 귀신이 떠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나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틀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나절 정도. 근데 그 한나절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세요.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세요. 19절에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어떻게 그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가족에게 가고 그 다음에 20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죠. 10개의 도시예요. 10개의 도시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요, 예수님 한나절 만났는데 그 마음에, 그 삶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셔 오셨던,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얘기하셨다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두고 자기 가정에 두고 온 동네에 두게 됐다는 거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스 운전사로도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 자체는 다르지 않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성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직이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따라오라고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정반대였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곧 자기의 집과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조금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과정들이 좀 다를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명과 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세계 가운데 이것이 바로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나타났던 것과는 너무 다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근데 여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전하라.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에게는요, 따라오지 마라. 비슷한 장면인데 달라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다른 것이지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각각 개인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은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 개인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아시죠? 헌금을 이야기하는 11조 헌금을 아시죠? 11조가 뭐냐 얘기하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를 받으면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 1을 드려요. 그게 11조예요. 그렇죠? 그것이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되고 우리의 어떤 삶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한국 초기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일제 치하에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쪽지에다 적어서 냈어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금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날연보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정한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한국 초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10의 9조를 드렸다고 그러지요. 10가지를 받았어요. 9가지를 다 드렸어요. 한 가지는 먹고 사는 데 썼어요. 이 사람이 11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나온 어떤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11조는요. 10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띄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대표적인 비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죠.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하지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자기 기도 시간이 없었죠.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띄어서 드리지 못했어요.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리겠어요? 드릴 수가 없지요. 시간을 따로 띄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나의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있어요. 나의 현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요.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거라는 표현을 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세요. 물론 그 수단이 우리를 살게 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오직 주님이시지요. 복음이시고 나를 붙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라는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걸 해보세요. 기도가 어렵다. 성경 본문을 필사라도 해보세요. 받아 적기라도 해보세요. 그것도 어렵다. 성경, 오디오 성경 같은 거 여러분 핸드폰 어플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안 깔려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라고. 성경을 듣는 시간이라도 가져보세요. 시간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런 시간 하나도 안 들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분명해.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쓰든지 성경을 그냥 읽든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그 행위가 거룩한 행위라서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거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돼요. 이방 세계 중에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증거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동네에 데가볼리에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누리기 시작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은혜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만남 중에서 한순간 한순간 중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게 하시며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